그러면 성도답게 사는 것이 뭐냐? 성도답게 사는 것은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성도는 성도답게 생활을 해야 된다. 그 생활이 아름다워야 된다 이거죠. 그런 아름답다는 것은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아름답다. 너무 이쁘다. 그러죠. 근데 옷이 좀 누추하면 그런 말을 안 하죠. 그래서 여기서 아름답다는 것은 옷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 성도들이 성도다운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 옷이 뭐냐? 여기에서 12절의 말씀 보면 긍휼, 또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을 옷으로 비유했어요. 예, 옷은 행함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옷 입고 이렇게 나오죠.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성도는 위에 것을 찾아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받는 자는 항상 기쁘고 평안하고 아름답습니다. 얼굴에 보면 해맑고 어떤 근심 걱정이 없고 벌써 사랑받으니까 일단 마음이 평안하죠. 기쁘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향해서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래서 옷 입는다는 것은 여기에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설교 들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행위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다운 생활을 하는 일은 아름다운 생활을 해야 된다. 옷을 잘 입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이다라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처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그 위에 사랑의 띠를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일여전대 헌신예배 드리면서 스카프 하나에 의해서 정말 느낌이 다르잖아요. 스카프 하나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왕이 왕복을 입고 여기 이 띠를 띠는 것과 안 띠는 것하고 판약이 다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옷을 입고 띠를 띠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 단정하지 못하고 또 바람이 휘날리면 속옷이 보이고 이런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 띠를 띈다. 근데 이 옷 위에다가 무엇을 띠냐? 여기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띠로 띠라. 그래서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더하라. 이게 띠예요. 띠를 매라. 그러면 띠를 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것이 있지만은 딱 매면 하나로 뭉쳐지죠.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나 개인적인 독자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수직 관계는 맺혀진 것 같지만은 결국 수평 관계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여러 자식인데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거물을 덮어주고 또 돕고 이렇게 하면 부모가 볼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굉장히 기쁘죠. 뿌듯하고. 근데 엄마 말을 잘 듣는 것 같은데 또 무슨 말하면 엄마의 생각이 뭔 줄 아냐? 부모가 원하는 게 뭔지 다 대답을 해요. 그런데 역시 똑똑하구나. 그런데 지가 잘났다고 동생들을 주워받고 형제들끼리 서로 모든 분란이 그를 통해서 난다고 한다면 거기는 근심이 아니 될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도 서로 사랑하지 않냐고 불평 원망하고 허물을 들춰내고 하나가 되지 않고 연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대신관계까지도 이제는 문제가 온다 이거죠. 여러분 꼭 속병이 있어야만 병이고 겉에는 병이 아니라 생각하면 오해죠. 겉에서 굼고 겉에서 감염이 돼서 속까지 감염이 되는 것이 있고
또 안에서 밖으로 계속 튀쳐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아파서 밖으로 나오든 안에서 그 겉에서 아파서 안으로 들어가든 아픔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의 목숨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대신관계, 대인관계는 그런 맥락이에요. 대인관계를 잘해서 그 대신관계가 영향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자유가 되고 기쁨으로 되어서 생활의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이 대인관계를 잘 하는데 그 대신관계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신관계를 하다 보면 나중에 대인관계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내가 생각한 거 달라요. 같이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도전을 받잖아요. 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는데 참 내가 부끄럽구나 해가지고, 나는 나 혼자만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라고, 내가 신앙생활은 내 나름대로 나는 방법이 있어 하면서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대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은 수평 관계는 잘했지만 대신 관계는 완전히 제로구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가 무슨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대신 관계 생활하다가 대인 관계 하다가 대신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필수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사랑으로 띠를 띠라, 매라. 그래서 연합이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세 번째는 우리는 성도들의 성도답게 사는 것이 뭐냐? 이 평강의 하나님이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15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평강은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건데,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치장을 잘해서 속이 어떤지라도 겉에만 멋들어지게 하면 야 멋있다, 너무 이쁘다,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속이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속에서 자유와 평안을 찾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장을 너무 안 하도 사회생활하는데 좀 민폐를 끼치고 그렇지만은 그 치장으로 인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룬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래서 의리번쩍하면서 생활할 때 여기에 자기 자신은 빈곤하고 텅 빈 강정처럼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적인 면에서 내실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내적인 것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가르쳐줬죠. 그러므로 이 평안이 너를 주장하게 해라. 근데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도 이겨내고, 또 생각 자체가 여러분 막 쪼들리고 힘들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악조건이 생기면요 여유가 없잖아요. 여유가 없다가 보니까 짜증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게 하셔서 여기에 여유 있는, 평안은 여유 있는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잔잔한 호숫가에서 낭만을 느낄 정도로, 그러다가 어떤 때 또 막 폭풍우가 이 바람에 의해서 막 뒤집어지죠, 불이. 그럴 때는 놀라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의 대응 관계를 잘 가지면 거기에서 뭘로 이제 이 무장을 하냐면 아름다운 생활이냐면 감사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 감사한 자가 되라고 또 나오죠. 17절의 말씀 보면 맨 끝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나오죠. 그를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감사는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인 걸 믿기 바랍니다. 불평, 원망, 반대는 감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주님이 주장해 주셔서 평안해요. 근데 어느 날 악조건이 생겨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그 평안을 계속 주장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감사의 고백이,
감사의 눈이, 감사의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을 마귀는 일을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은 너 이런 가운데서도 감사 생활하니 내가 기쁘다 하고 영광을 받는 거예요. 찬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맨 이 중간 하반절에 보면 평강을 주장하게 하라 해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16절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 찬송 돌리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시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것으로 우리 삶 자체가 찬송하는 삶이 되죠. 그것이 바로 감사의 고백 속에서 함께 연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 마음은 평강이 계속 지속이 되어지고, 그래서 폭풍우가 내려서 바로 어떤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아유 이참에 잘 됐다. 내가 이걸 밀어버리고 다시 지려고 하고 조금 미루고 있는데 앞당겨졌네. 참 고맙네. 감사하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육신의 생각을 하면 왜 우리 집만 그래? 왜 우리만 그래? 하면서 원망이 나올 수 있으나 감사하는 그 마음속에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거기에서 좋은 긍정의 생각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감사는.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오히려 평안하게 되어지게 하시면서 유지가 되어지면서 그 어려움이 나중에 뒤에 보면 여기에 더 좋은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당시에는 힘들고 너무 힘들지만은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정말 감사하다. 이게 나와진다 이거죠. 그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가 당신의 자녀들을 집 밖고 죽으라고 내팽개치느냐? 아니다 이거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이루어졌을 때 아버지는 더 좋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감사로 되어지면서 좋은 환경으로 반드시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역시 달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역시 달라. 이게 바로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려요. 성도답게 사는 것이 뭐냐? 아름다운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된다. 아름답게 사는 그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띠로 매야 된다. 그래서 나 혼자만 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서로 아름다울 수 있도록 이 사랑의 띠로 매서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평강을 주장하게 하고 악조건이 생겼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모든 비결이라는 것은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계속적으로 평강을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인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신다는 걸 생각할 때 내 자신이 충격받고 오직 마귀가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성도다운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나는 행복해지고 마귀는 원통하고 분통해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쳐버릴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강구의 능력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